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주 영의 구원 푸뉴마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영의 죽은 몸을 살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가지 단계, 네 가지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특별히 영이요. 신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영의 몸이 있는데 그 영의 몸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는 단계 그 과정을 네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해 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거룩한 영의 몸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래서 100% 생명에 이르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구나. 그래서 성령 강림 후 6주인데요. 6주 이후에 그 영의 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살아나는지를 전체 설계도와 같이 보여주고 있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나가시죠? 집에서 바닷가로 나가셔서 앉으셨어요. 그날 그 집은 어디인가요? 바로 앞에 보시면 12장 4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하면서 누가 내 동생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대답하신 게 뭐냐면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그렇게 대답하시고 나서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바닷가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바닷가에 나가셔서 그 바닷가에 앉아 계셨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2절 말씀 보시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처음 가셨을 때에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만 갔겠죠. 그런데 조금 지나서 큰 무리요. 그 양이나 수가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예수님께로 모여들거늘 그래서 그 해변가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됐죠. 그래서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니 해변가에 계시다가 배로 올라가시죠. 배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으세요. 그리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에 있는 배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많은 무리, 많은 사람들은 그 해변가에 서 있는데 이 해변가가 어딜까라고 찾아보았더니 갈릴리 북부에 한 11시 방향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그리고 한 1시 방향에 보면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가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와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 그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그 벳세다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해변가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계셨는데 그 해변가, 가버나움 그 해변가 그곳을 구글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가봤더니 갈릴리 서쪽과 북부 지역은 해변가가 만만한 경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뒤에는 높고 그리고 바닷가에는 낮고 해서 이렇게 쭉 완만하게 높이가 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을 때는 마치 연단이나 강단처럼 잘 보이는 앞에 있는 사람도 잘 보이고 뒤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이 다 보이는 그런 장소예요. 반면에 반대로 갈릴리의 동쪽과 남쪽, 동남쪽 4시, 5시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그쪽은 절벽처럼 되어 있어요. 해변가에서 바로 아주 높은 산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가다라에서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시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때 귀신 쫓아냈을 때 돼지떼로 들어가죠. 그 돼지떼들이 산에서 절벽을 타고 내려와서 몰사하잖아요. 그게 그 경사 때문에 그래요. 내려와서 뒤로 못 가는 거죠. 몰사. 그냥 바다에 그냥 빠져 죽는 절벽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해변가에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서 있더라.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천국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걸 하기 위해서 배 위에 앉으신 거겠지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들에게 라고 말씀하셨죠. 이 그들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그들은 큰 무리요, 2절에 온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11절까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이 너희는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들은 누굽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이에요. 그 많은 무리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이, 천국의 비밀을 듣는 것이, 아는 것이 허락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로,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허락됐기 때문에 천국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말씀해 주시는데, 이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과 무리들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죠. 이것은 차별인가요? 아니죠. 이것은 차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요, 허락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누구에게는 허락하고 누구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저는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보고서 진단하죠. 그리고 처방하는 것처럼 아직 생명의 단계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제자들은 이 거듭남의 단계에 들어왔거든요. 영의 거듭남에 들어온 제자들에게는 천국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데, 영의 생명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는 것이죠. 할 필요도 없지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의 생명을 받는 그 순간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어둠 속에 강한 빛을 비추면 그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사망 속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그걸 견딜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영광이시고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이 빛을 받을 때 갑자기 받으면 죽어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생명의 상태이고 빛의 상태예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무리들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와 그 전주에 무리들과 바리새인들, 이 세대의 사람들은 상을 받지 않더라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상이 뭐예요? 칭의와 중생과 거룩함의 상을 받지 않더라. 의와 생명의 상을 받지 않더라. 그래서 이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면 안 되는 거죠. 싫어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주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 죽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3절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가지고 뿌리러 나가죠. 근데 이 뿌린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방식이죠. 우리나라는 보통 심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옛날 방식은 뿌리는 방식이었죠. 여기 보시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러 나가서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비유이기 때문에 생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생명에 속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돌밭에 떨어지죠.
첫 번째는 길가에, 두 번째는 돌밭이죠. 그 돌밭은 뭡니까? 밭은 밭인데 온통 돌로 된 밭이죠. 그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그래서 밭에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그래서 싹은 나오기는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해가 돋은 후에 타버린다는 거예요. 왜 타버립니까?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죽는다 이 뜻이죠. 그리고 7절 말씀에 세 번째가 나오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이건 밭에 떨어지는 게 아니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다는 것은 가시나무가 많이 자라있는 그 안에 씨가 떨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래서 큰 나무 옆에는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다, 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큰 나무가 그 영양분을, 수분을 다 뺏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가져가야 될 영양분을 전혀 가져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네 번째 덜어는 8절,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공통적인 게 하나 있죠.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는 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농부죠, 농부. 이 농부는 씨를 뿌릴 때 어떤 밭에 뿌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그리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밭에 떨어졌을 때 이 농부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나쁜 땅에 떨어졌을 때 이 씨가 어떻게 될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겠죠. 그런데 이 농부는 씨를 뿌리는 자는 그 씨를 뿌릴 때 길가에도 뿌리더라는 거예요. 돌밭에도 뿌리더라는 거예요. 가시떨기 위에도 뿌리더라는 거예요. 좋은 밭에도 뿌리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씨를 뿌릴 때에 그 씨를 뿌리는 그 장소를 제한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씨를 뿌려주실 때에 차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차별하지 않고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제한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생명의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특별히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뿌려주는 사람, 이 길가와 같은 사람도, 돌짝바 같은 사람도,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도, 좋은 밭도 다 어떤 사람이냐면, 지난주에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 결혼한 사람들에게 뿌려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소용이 없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여서 하나 된 사람들에게 뿌려주시는 씨, 그 씨가 바로 오늘 천국 말씀의 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뿌려주셔서 그렇게 해서 죽었던 그 영의 몸을 다시 살려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앞에서는 이제 쭉 비유만 말씀하셨으니까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설명해 주시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시면서 그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그 씨 뿌리는 비유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그 씨 뿌리는 할 때 간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냥 씨 뿌리는 비유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 성경에서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9절 말씀해 보시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인데, 어떤 사람에게 그 씨를 뿌려주시느냐라고 했을 때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여서 하나 된 사람에게 씨를 뿌려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여 하나 되어서 마치 씨를 뿌려서 후손들, 자손들을 생산하는 것처럼 그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결혼한 사람들에게 씨를 뿌려주시는 겁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라고 되어 있죠.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천국 말씀이 결국엔 뭔가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에 보통은 천국이 되려면 우라노스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야 되는
되는데 여기는 우라노스가 빠져 있어요. 그냥 관사로 토 바실레이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왕국이죠. 그리고 그 왕국의 통치,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번역해 놓은 것 같아요. 그 천국의 통치의 수단이 둘이에요. 의와 생명의 통치거든요. 그래서 그 의와 생명의 말씀이죠. 천국 말씀은 그 나라의 말씀이고 그 왕국의 말씀인데, 그 나라와 그 왕국의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의와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의와 생명이 들어있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천국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게 씨죠.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갔을 때 가지고 나가는 그 씨가 바로 이 천국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청취자죠. 그걸 말하는 사람, 천국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겠죠. 그게 뿌리러 가는 사람이에요. 씨를 뿌리러 가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러 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복음을 듣는 사람이죠. 천국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밭은 그걸 듣는 사람이에요. 밭은 뭐냐라고 했을 때 천국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요. 뿌리는 사람은요, 그걸 전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천국의 로고스, 바실레이아 로고스, 천국 말씀의 씨, 그 씨를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할 때 이 깨닫다라고 하는 단어가 시니에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모후다, 이해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이 악한 자가 뭡니까? 4절 말씀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되어 있죠. 그 새들이 이 악한 자예요. 그 악한 자는 누구일까요?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그냥 여기는 포네루스라고 하는 악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 악한 자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장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단이라고 되어 있죠.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3차원적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는 영적인 존재죠. 4차원적 존재인 사단을 얘기한다고요. 그 사단이 와서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와서, 사단이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마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 밭이 뭐예요? 뿌려지는 장소가 밭이고 그 밭을 여기서 마음이다라고, 칼디아라고 되어 있죠. 이게 장소의 장소예요. 천국 말씀을 뿌리는 장소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마음에 뿌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뿌리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다 그랬죠. 영과 홍과 육의 영역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특별히 이번 주에는 가해, 마테라고 그래서 내가 푸뉴마, 영의 영역이다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그것의 마음인데, 그 마음 안에 영이 있고 그 영적인 영역에 말씀을 뿌려서 사람을 살리려고, 죽었던 몸을 살리려고, 죽었던 영의 몸을 살리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빼앗나니라고 하는 단어가 하르파조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빼앗는 거예요. 취하는 건데 강제로 빼앗다라는 뜻이 있어요. 강제로 취하고 강제로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래서 길가에 말씀이 뿌려졌을 때는 결국에는 강제로 빼앗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죠.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그 깨닫지 못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빼앗기고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이번 주 성서 일과에 말씀해 보시면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25장은 크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정리를 하고 아브라함 죽음까지 설명을 하고 나서, 두 번째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해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죠. 그런데 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게 이삭의 나이가 60일 때 자녀들을 출산한다고요. 결혼은 몇 살 때 했느냐면 40에 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결혼은 했는데 자식이 없는 상태로 결혼 생활을 하죠. 그게 바로 요 상태예요. 길가에 뿌려진 상태예요.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건 결혼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 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근데 결혼하면 끝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20년 동안 자식이 없더라고요. 20년 동안 야곱이 태어나지 않더라고요. 20년 동안 영의 몸이 죽어있는 상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의 몸, 영의 거룩함의 언약은 야곱을 통해 언약하셨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언약인데 아브라함은 죄를 의로 바꾸는 언약이라고 한다면 이삭은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데 내적인 거룩함, 내적인 정결함에 관한 언약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영의 몸을 살리는 이 외적인 그 거룩함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은 야곱을 통해 언약하신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이 태어나려면 결혼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바로 태어날 줄 알았어요. 그 다음 연도에.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안 태어나고 20년의 딜레이가 있더라고요. 죽었던 영의 몸이 살아나는데 야곱이 태어나는데 20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상태냐면 1단계 길가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영의 그 몸이 길가와 같은 상태에 있어서 말씀을 아무리 뿌리고 아무리 심어줘도 계속 빼앗기는 그 상태예요. 그래서 야곱이 태어나는데 야곱이 태어나지 못하고 계속 밭과 씨가 따로따로 노는 상태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되지 않는 상태예요. 계속요. 이게 길가와 같은 상태예요. 이게 바로 사망 속에 생명을 끊임없이 넣어주시는데 그런데 그 사망이 계속 사망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20년 동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바로 말씀 읽기의 초보 단계다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읽기만 하지 깨닫지 못하는 단계예요. 근데 그게 몇 년이 되더라? 20년. 그러면 그냥 2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독이라고 한다면 한 20독은 할 때까지는 그냥 깨닫지 못하고 계속 길가와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꼭 뭐 20년이다 또 20독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쉽게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은 10독 하고서도 막 깨닫기 시작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독 하고도 못 깨달을 수 있겠죠.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또 깨닫는다고 성도들은 얘기하는데 깨닫는 게 자기 마음대로 깨닫고 자기 마음대로 은혜 받아요. 이건 깨닫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은혜를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이해를 해요. 요 깨닫다는 단어가 이해하다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는 거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그렇지 않아요? 제가 누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듣고서 그 사람이 말하는 의도를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깨달아요.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죠. 그게 다 자기중심적인 이해 때문에 그래요. 자기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상태로 깨닫는 것은 이 길가와 같은 거예요. 이거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도 안 깨달아지는 이제 정상적인 상태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데 쉽게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안 깨닫는 거라고요. 왜?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는 건 깨닫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그 말씀을 깨달을 때 그게 진짜 깨닫는 거라고요. 1단계는 성경 읽기의 단계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읽기의 단계, 독서의 단계인데 그 읽기의 단계가 20년이 지속돼서 그래서 40에 결혼했는데 실제로 야곱이 태어나는 것은 60에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랜 시간 씨를 뿌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보시면 그러면 이런 거죠. 뿌려지면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가고 뿌려지면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가는 그런 단계죠. 근데 이 악한 자는 어디에 있는 악한 자냐 했을 때 마음 중에서도 거룩함의 단계, 영의 몸인데 그 영의 몸의 그 거룩함의 단계에 있는 악한 자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 가증함이죠. 성도들로 하여금 가증한 행실들을 하게끔 만드는 어떤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 가증한 행실들을 레위기 18장에 이방인의 가증한 행실을 따르지 말라 하면서 음행하지 말라는 건데 19가지를 행하지 말라, 가증한 풍습을 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가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19가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키는 존재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19가지지만 음행이에요. 음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행은 육체적인 음행을 얘기하지만 여기 레위기에서는 이것을 저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푸지케이의 음행, 그 푸지케이의 가증함으로 그렇게 설명하지만 오늘 본문은 푸지케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의 가증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의 가증함이요. 그 영의 가증함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항상 책망하실 때 너희가 음행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음행한다라고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그 음행이 뭐냐고요, 내용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더라,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그게 영적인 간음인 것이죠. 육체적인 간음도 있지만 영적인 몸으로 간음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사랑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섬기는 거고 경배하는 거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할 때 그 우상 숭배가 예배고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행한다고 계속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번째는 어떤 단계냐면 길가의 단계인데, 이 길가는 100% 사망의 상태이죠. 그런데 쪽으로는 영의 생명은 이미 시작됐어요. 시작됐는데 그 외적인 그 거룩함의 단계, 야곱의 단계에서는 그게 나타나지 않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근데 육신은, 몸은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끌려다니는, 종노릇하는 그런 상태예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몸은 범죄하는 이런 상태예요. 와 같이 영적으로도 똑같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길가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상태, 20절 말씀해 보시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랬죠. 여기는 좀 다르죠. 한 단계 진행돼 있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밭은 밭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앞에는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길가와 같다 그랬잖아요. 여기는요, 말씀을 듣고 깨닫다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건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는 깨닫지 못한 자고 여기는 깨달은 자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깨닫지 못한 자, 이해하지 못한 자, 받아들이지 못한 자는 그냥 길 위에 있는 것이죠. 땅속에 못 들어가고 길 위에 있어서 새들이 와서 먹어가는 상태라면, 깨달은 사람은 이 씨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 밭 안으로, 땅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받아들여서 땅 속으로 들어가는 상태.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흙은 흙인데 돌로 된 흙이에요. 그러니까 뿌리를 못 내려요. 내리더라도 아주 연약하게 부분적으로 내리는 거죠. 그래서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그랬어요. 환난이 말씀으로 인하여 온다는 거예요. 박해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안 받아들였을 때는 말씀을 통하여서 안 와요. 근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환난과 박해가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환난과 박해가 왔을 넘어지는 자,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환난과 박해는 구분해서 설명하는데, 환난은 글립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구체적인 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환난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박해라는 단어는 디오그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혀서 해를 끼치는,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르죠. 앞에 거는 육체적으로 폭력을 가해하는 거라면 뒤에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끼치는 것, 이게 박해인데, 환난과 박해가 말씀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이유가 사망과 생명이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영의 몸 안에 있었던, 원래 있었던 그 사망이 생명을 받아들이니까, 그 몸에, 그 땅에 생명을 받아들이니까 사망과 생명이 어떤 상태냐면, 사망은 예를 들면 한 90%, 99% 정도 된다고 한다면, 저자씨 같다고 하셨으니까 이 말씀은 생명은 1% 들어간 거예요. 그럼 99대 1로 싸우는 거예요.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단계를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새들이 와서 뺏어가는 단계, 길가의 단계, 이게 20년이 지속됐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둘이 싸우는 단계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싸우는 단계예요. 사망과 생명이 싸우는 단계. 영의 몸속에 있었던 사망이 99%, 거기에 1%가 들어갔으니까 99예요. 원래는 100%였는데. 그런데 99와 1이 싸우는 단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 싸움에서 이기면 당인데, 이건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면 늘 넘어지는 자요. 그 걸려 넘어진다는 게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스캔달입니다. 이게 걸려 넘어지는 이란 뜻인데, 넘어지
넘어지는 자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박해가 올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는데 넘어진다는 거.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많이 넘어지셔야 돼요. 많이 빼앗기시고 많이 넘어지는 단계, 이 단계를 지나가게 돼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본문에 보면 60세에 20년 만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데, 엄밀히 보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잉태되죠. 잉태됐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워요. 둘이 본문에 보시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서로 발길질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하나님께 가서 여쭤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5장 22절 한번 보시면 21절까지 이제 임신합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이 내가 리브가입니다.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강하다 그러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면서 뱃속에서부터 티격태격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는 돌박과 같은 상태라고요. 돌이 사망이에요. 사망. 그 돌이 에서예요. 에서와 야곱이 사망과 생명이 싸우는데, 에서가 형이에요. 왜? 먼저 된 자니까. 영의 몸속에 가증함이 먼저 있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생명이, 거룩함이 들어오는 것이지 그전에는 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서와 야곱이 안에 같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이 잘 지낼 수 있나요? 화평하게? 못 지내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싸우는 단계예요. 서로 분쟁하는 단계라고요. 사망과 생명이 만나서 싸우고 분쟁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족하는 단계, 이게 두 번째 단계라고요. 돌박과 같은 단계, 거기에서도 계속 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1단계는 길가와 같은 단계를 20년 동안 지나가야 되고, 2단계는 돌박과 같은 단계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계가 나오는데, 22절 말씀해 보시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땅에 떨어지긴 떨어졌죠. 근데 앞에까지는 어떤 거냐면 땅 상태가 안 좋았던 거예요. 길가는 씨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었고, 그리고 돌밭은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태였죠. 근데 요 세 번째는 어떤 상태예요? 가시는 땅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 땅 위에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는 상태예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따 좋은 땅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좋은 땅은 땅도 좋고 그 위에 가시떨기도 없는 상태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가시떨기는, 땅은 제가 봤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땅에 너무 많은 게 있어. 그 많은 게 가시떨기라고 되어 있고, 그 가시떨기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세상의 재물이라고 하는 가시나무가 너무 많이 있고,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가시나무가 너무 많이 자라 있어서, 너무 많은 가시나무가 있으니까 거기에 씨를 뿌리더라도 그 말씀이 땅속에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그래서 싹도 나요. 자라긴 자라, 성장하긴 성장해. 근데 비실비실 성장하는 거예요. 아주 튼튼하게 성장하는 게 아니고, 아주 이 생명력이 넘치도록 강하게 성장하는 게 아니고, 튼튼하게 성장하는 게 아니고 건강하지 않게 아주 약하게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 잘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자라기도 성장하기도 힘든 상태인 거예요. 영양분이 부족한 상태라. 왜 영양분이 부족합니까? 가시떨기 때문에. 그 가시떨기가 두 가지인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지만 그러나 결실하지 못한다는데, 그 결실하지 못하는 게 염려 때문이고 유혹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세상이란 단어가 아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이온이란 단어가 세상, 아이오니오스, 아이온 뭐 이러면은 영원이란 단어 있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인데, 근데 이 아이온이란 단어를 하나로 이렇게 쓰니까 시대라는 뜻, 세상이라는 뜻이 있어요. 지난주에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대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 할 때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못 받았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세상에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염려가 뭐냐면 메림나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근심과 걱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근심과 걱정의 원래 뜻은 뭐냐면 마음이 어수선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수선하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마음 속에, 영의 그 몸 속에 많은 생각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가증한 생각들이요. 아까 19가지였죠. 19가지의 가증한 어떤 생각들이 막 있는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영의 몸으로 간음하고 음행을 행하는 어떤 이런 마음, 그런 생각들이 이 안에 가득해 있는 거예요. 가득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수선해져 있는 그런 상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가 염려라고 한다면,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는 플로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부유함이라고 하는 단어, 소유가 부유한 상태, 풍부한 상태를 재물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유혹은 아파테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현혹이란 뜻이에요. 기만하고 속여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하는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를 받아 먹고 재물의 유혹을 받아 먹어서 그래서 막히는 거예요. 육으로 먹는 것처럼 영으로 먹는 것들도 이걸 먹으면 저걸 못 먹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계속 먹다 보면 이게 가시떨기와 같아서 진짜 천국 말씀을 먹지 못한다고요.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잘하기는 잘하는데 같이 자라. 그럼 이건 몇 프로 정도라고 될까요? 아까 길가는 100%가 사망이라고 그랬죠. 생명 0%. 결합이 안 돼요. 그 돌밭은 어떤 상태요? 99대 1%라고 그랬죠. 들어가기는 들어갔어. 근데 뿌리 내리지 못하는 상태. 요 상태예요. 가시떨기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자라긴 자라는 거예요. 성장하긴 성장해.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인계점이 있다. 50을 넘지 못했다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51대 49 정도. 그래서 51대 49의 정도를 이번 주에 가셔서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에서와 야곱이 출생을 해서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이 있죠. 그 과정을 보면 에서는 들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는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집에서 엄마 옆에서 엄마 도와주면서 살림하는 집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모습을 보면 그 당시에 에서는 남자다운 모습으로 정말 사회에서 필요한 어떤 사람이 되어 있죠. 반면에 야곱은 그렇지 못한 상태다라고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딱 이 상태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져 있어서 가시가 다 이렇게 뺏어가는 상태예요. 그래서 야곱이 성장해야 되는데 야곱이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상태. 그러나 성장은 해요. 같이 성장은 해요. 그러나 누가 더 세다? 51대 49 정도로 그런 상태에 있는 상태. 이게 가시나무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장까지도 해요. 그런데 늘 마지막 결정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와 같은, 그 밭과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23절 말씀해 보시면,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다른 점은 하나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결실을 하죠. 결실을 하는데 100배의 결실을 하고, 그리고 어떤 것은 60배의 결실을 하고,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 30배가 되느니라 라고 하는 단어 있죠. 이 된다라고 하는 단어가 기노마이가 아니에요. 기노마이는 뭐 존재가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된다라는 단어는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사용하는 단어냐면, 뭔가를 하다, 행하다, 실천하다 할 때 있잖아요. 완수하다 할 때 쓰는 단어. 이게 포이에오예요. 행동과 관련된 단어가 포이에오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100배의 행실을 하고 60배의 행실을 하고 30배의 행실을 하는 거죠. 생명으로 100%를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60배의 행동을 하고 30%의 행동을 하는 어떤 이런 사람으로 열매를 맺는 어떤 이런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가시떨기는 다 똑같은데 열매만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는 열매를 맺는 단계까지,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씨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 단계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사람들 있고, 어떤 사람은 돌짝과 같은 사람들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밭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사람들은 다 원래 존재부터가 원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길가와 같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사람마다 단계는 다 다르지만,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야곱이 시작돼야 되는데, 그 야곱이 시작되는 그 과정,
부터 그 야곱의 그 거룩한 생명, 그 몸, 영의 몸이 사망 속에 있다가 그 영의 몸이 100% 생명으로 가서 열매를 맺는 영생의 과정까지를 설명해주고 전체 설계도를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네 가지 씨 비유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계에 있건 길가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밭에 있어도, 그리고 가시떨기에 있어도 내가 좋은 밭이 아니다라고 해서 실족할 필요가 없다고요. 다 지나가게 하셔서 영생에까지 이르게 하셔서 그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시고 열심히 그 생명의 길을, 죽었던 몸을 살리는 그 길을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공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결실을 하는 자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처럼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그 구원을 충만히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